계속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 중 두 번째 복의 말씀에 지금 이후로 from now on 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이사야 9장에도 from now on, 지금부터가 나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의 아기로우심, incarnation, 성육신을 말하고 또한 public ministry, 공생애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Born unto us a child is born.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말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한 남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상숭배하던 남왕국도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에요. 곧 이사야 때부터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예고가 됩니다. 곧 이사야 때는 심판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하고 남왕국은 멸망 대기 예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때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 메시아의 도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를 말씀을 합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구원의 말씀도 동시에 선포가 돼요. 본문 계시록으로 하면 계시록의 큰 주제도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신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매주 그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날입니다. 원수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혼인잔치의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적용하면 어려움, 고난, 질병,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와 소망도 함께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믿음도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이미 있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예요. Use it, 사용하세요. 믿음이 이기네. Faith is the victory.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있는 자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근심 걱정도 이깁니다.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From now on을 말하는 이사야서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한다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는 의미를 강조하겠습니다. 미국 땅은 50개 주로 주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은 지파의 이름으로 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왼쪽입니다. 곧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전설한 대로 이사야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이 아수르로 번역하는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망한 거예요. 그 말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없고 아시리아인들이 갈릴리 땅, 스불론 납달리 땅을 다스린다를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멸시를 당하죠. 한국 역사로 하면 1910년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왕도 왕족도 백성도 멸시를 당합니다. 왕은 폐위가 되고 왕의 부인은 죽고 백성들은 멸시를 당하고 살아요. 그렇게 북왕국 땅,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에 의해 통치당하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이런 정책을 펴요. 북왕국의 10지파는 아시리아 땅,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끌고 가고 북왕국 땅에는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살게 만듭니다. 지금의 중국으로 하면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상점의 간판은 한글과 중국어 한자가 동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위에 한자가 밑에입니다.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도 한글이 위에 한자가 아래이에요. 그게 자치구의 법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지난 100년 동안 한 일이 조선족 자치구에 한족을 보내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족 자치구지만 한족이 더 많이 산답니다. 그럼 조선족은 다 어디가 있느냐? 한국에 또 돈 벌러 일하러 가 있어요. 그렇게 100년도 지나면 더 이상 연변 자치구는 조선족이 사는 땅이 아니게 되죠. 한족의 땅이 됩니다. 나중에 한국, 북한 통일돼서 만주 회복할 능력이 있어도 그 땅에 조선족이 살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이 그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그 땅이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땅, 곧 갈릴리 지방에 이방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게 이방의 갈릴리의 뜻입니다. 그걸 이사야서는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의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다시 조선으로 비유하면 나라가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왕은 폐해지고 일본 조선 총독부가 와서 다스려요. 이방의 갈릴리와 같죠.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사망과 흑암에 조선 백성이 처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고 그 땅엔 이방인이 왜 들어와 있느냐? 우상 숭배로 대표되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은 없는 것도, 죄의 특징은 있는 것도 뺏기게 만들고 주신 것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로 하나님은 없으면 있게 하시고 뺏긴 것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있는 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적용하면 내 삶이, 가정이, 환경이, 마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과 같은 상태에 있다. 있던 것도 없어지고 고난과 환난이라면 죄 문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의 중요한 실천이 회개입니다. 십자가 묵상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죄 문제 해결인 거죠. 물론 모든 고난, 어려움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당하는 고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겪는 고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분명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얼라이언스 신학교에서 토요일마다 한 과목씩을 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캐나다 출신 백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고난, 어려움, 질병이 오면 회개부터 한대요. 가족 중에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라고 권면한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하 했습니다. 캐나다인 신앙이나 한국인 신앙이나 똑같구나. 백인이나 우리나 같은 신앙이구나. 고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신앙적인 일입니다.
됩니다. 그리고도 고난 없는 평안한 때에도 늘 죄 문제를 우리 돌아봐야죠. 강조점은 죄는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주신 것도 뺏기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 북왕국 땅은 이방인이 들어와 살아요. 그렇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갈릴리에는 이방인 들어와 삽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을 거쳐서 로마 제국 시대가 됩니다. 이사야 이후 8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인도 살고 유대인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인데 갈릴리에 사시죠. 그렇게 이사야 때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언급되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공생애가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800년 지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성장은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되셔요. 강조점은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40일간 금식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에서 우리가 지키는 렌트, 사순절 절기가 나옵니다. 적용하면 pray in advance,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공생이 시작하는데 전능하신 예수님 바로 시작하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copy me, follow me,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곧 우리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반복해서 오래 해온 익숙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운전하면서 대화 중에도 잠깐이라도 우리 기도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from now on, 지금 이후로의 실천이죠. 지금 이후로는 늘 먼저 기도한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사인하고 기도하고 자식에게도 말하고 기도하고 판단한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 기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마태복음 4장이 전술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를 언급합니다. 이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냐 이에요.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이 아닙니다.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면 800년 지나 예수님 때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 이렇게 불리고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남부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성장은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셔요. 그런데 공생의 시작 전 40일 금식 기도는 어디서 하셨느냐는 겁니다. 남부 유다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니니로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유다로 내려오셔요. 그리고 유다 광야로 불리는 광야에 가서 40일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성경 시대도 지금도 광야, wilderness, desert는 이제 사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막과 남쪽이 같은 단어이에요. 네게브, NEGV인데 한글 성경은 네겝으로 번역을 한 이 단어가 원래는 사막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쪽이 다 사막이라서 남쪽, 사우스로도 쓰입니다. 곧 남부 유다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은 북부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곧 남부 유다에서 공생의 직전 기도하셨으면 남부 유다에서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도 예루살렘에서 지시죠. 곧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의 시작은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야 한다. 그 말씀 때문에 기도는 남부 유다에서 하셨지만 공생의 시작은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곧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물론 공생의 끝은 십자가는 남부 예루살렘에서 지십니다. 그러나 공생의 시작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북부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적용하면 우리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을 바뀌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바뀌든 아니면 한 문장 붙잡고 올 한 해를 살든 붙잡고 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못 이루는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만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못해주시는 일을 행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도 매일 그 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만이 신앙의 전부라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이에요. 알라딘은 지니의 뜻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지니가 행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샤머니즘,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이에요. 한국에서 많이 섬기는 신이 메가더 장군신과 관우 신입니다. 그런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메가더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관우 장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당을 찾질 않죠. 자기 문제로 찾고 자기 소원 이루기만을 바라서 찾습니다. 신의 능력만을 원할 뿐이에요. 신의 뜻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For me,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레위기 26장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신명기 4장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5장 자기를 위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신명기 9장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2장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우상을, 호세아 8장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for me, 나를 위해서만이라면 이름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불러요.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불교의 석가모니 동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강조한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으로 하면 금식 기도는 남부 유다에서 하시지만 그 예언된 땅, 스불론, 납달리 땅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셔요. 그걸 마태복음 4장은 한글 번역으로 물러가셨다 번역을 하는데 문자적 뜻은 출발하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Jesus departed to Galilee로 depart to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항의 출국을 이 departure라고 하죠. 곧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위해서 출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셔서 하시느냐? 약속된 예언의 땅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흑암과 사망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가셔요. 빛으로 대표되는 문제 해결, 위로, 소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흑암과 그늘로 대표되는, 사망으로 대표되는 문제, 난제, 고민, 어려움,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 다 좋기만 해서 살겠어요. 다 슬프고 어렵고 병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슬픔 많고 고민 많은 삶 가운데 우리는 흑암과 어둠에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스불론, 영적 납달리 땅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몸의 질병 이겨내지 못하죠. 갈등과 어려움 해결 못합니다. 능력 있어 해결할 수 있으면 벌써 병 낫고 해결했지, 오늘도 같은 고민 가운데 있지 않죠. 곧 나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지역과 인생을 향해서 depart to 출발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from now on 빛을 비춰주시고자, 문제 해결해 주시고자 출발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이 사순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 출발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나를 향해, 내 자녀를 향해 출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못하는 새 일, 새 능력을 행하여 달라고 간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역사가 from now on, 오늘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다른 삶, 과거와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변하여 해결을 하게 하십니다. 능히 나를 도우시고도 남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새롭게 능력 있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From now on, 오늘 다시 결단해도 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주일 전까지 42일이 남았어요. 이 사순절 주로 40일이라고 말하지만 주일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아직도 42일이나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실 때에 바르게 결단하고 새 일과 새 능력을 소망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대로 계속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그 기회를 사순절 절기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소망하고 해보시자는 겁니다. 42일 뒤에 부활절이 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부활절로 대표되는 그날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고민이 없어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하는 부활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신앙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변화하여 거듭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 새 힘, 새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변화하고 싶습니다. 내 몸의 건강도, 가족 간의 갈등도, 삶의 문제와 고민들도 From now on, 오늘 이후로 해결되고 좋아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보람있게 신앙적으로 가치있게 잘 보내게 하시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선착케 하여 주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시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먹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먹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From now on, 지금 이후로 주의 크고 능하신 은혜와 능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십자가 묵상하는 이 계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병든 몸으로 나왔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진 관계로 나왔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생의 계획과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